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래서 여인들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내는 거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 다음 주도 역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주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도 무덤 안을 보았지요. 이 마리아가 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는지, 나사로의 동생,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실체를 누가 훔쳐갔는 줄 알고 울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훔쳐다가 어디에 두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부모님의 누가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마음이 찢어지겠지요.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아직 믿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한 처사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뭐 거의 넋이 나가는 것처럼 이제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에요. 네. 마리아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아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을 것이고, 문을 닫고, 혹이라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벽을 딱 통과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맞긴 맞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아직은 그냥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심을 보이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두 번째 사건이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죠.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물론 가룟 유다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없어서 이제 도마가 이제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야, 난 그거 안 믿어. 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났단 말 나는 못 믿겠어. 난 예수님의 흔적을 봐야 되겠어. 옆구리도 넣어봐야 되겠고 내가 다 봐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도마가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20장 26절, 31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두 번째는 이제 도마가 없을 때고 세 번째는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도마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직접 도마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창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에 이제 못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의 행동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큰 못자국이 있으니까 손가락이 쑥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옆구리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보여줘야 또 내게 어떤 축복이 있어야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를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고 정말 복 받는 자가 될 겁니다.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엠마오 도상이라고 말하죠. 길 도자에서 길 위에서 제자들이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에 두 제자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엠마오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왜 당신들 이렇게 근심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제자 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 그 유명한 사건도 모르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세 번째 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3년 우리 이해하지 못해 3년 동안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 거예요. 설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을 모르냐고 핀잔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분명히 그분은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그럴 때에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맞아,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 내용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죠. 마리아에게도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도 나타나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근심에 가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소망 가지고 살고, 우린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주님 곁에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천국에서 또 볼 거예요. 뭐, 그때는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예요, 다 자매예요. 장가도 가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고, 무슨 직분이 있겠습니까?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도, 동석 형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